고대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필리포스 2세의 왕은 고대 그리스 전역을 제패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필리포스 2세는 권력에 취해서 자신이 신처럼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을 깨우는 노예에게 특별한 임무 하나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왕이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노예는 반드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라 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라고 했는가 하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크게 왕이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노예가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가 뭔가 하면 이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이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폐하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겸손함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또 뛰어나고 위대하고 탁월한 왕이지만 당신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당신도 그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왕은 왕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권력 아래서 자신이 죽음 앞에 평등한 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매일 아침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며 오만함을 경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화는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돌아보는 삶이 우리가 삶과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 앞에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단계까지 마음이 높아지는가 하면 신이 되려고 하는 단계까지 마음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문제는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세상 가운데에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인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또 깨닫고 돌아보게 하는 또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지 밝히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9절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사람을 멸시해야 됩니까? 멸시해야 됩니까? 네? 멸시 안 당해 보셨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그럼 여러분 멸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시침이 떼지 마시고. 오늘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주목해서 던질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누가 우리의 의를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의로운지 아닌지는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질문을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질문 앞에 오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이냐 의로운 자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끝에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 둘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죠.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어요. 우린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돼요? 세리처럼 살아야 돼요? 네, 오늘 그 얘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는데 바리새인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직결되는 거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10절로 13절에 두 사람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했습니까?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굉장히 이제 목소리가 상기된 거죠. 흥분된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토색은 권력이나 어떤 지위를 통해서 약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함께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세리하고 좀 멀찍이 떨어져서 좀 굉장히 좀 불쾌한 마음을 갖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기된 마음을 가지고 막 자랑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칭찬받을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3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의를 자기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함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비교해 볼 때 나는 저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죠. 더 의롭게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은 자유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스스로를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의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함으로 그 다음 이어지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저들보다 의롭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참 올바른 기도이고 올바른 삶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에 빠진 이 바리새인은 감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홀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바리새인이 자신이 의롭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쭉 읽어나가면 한 가지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인간관이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거울 삼아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것은 뭔가 하면 너는 죄인이야.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너는 죄인이야. 신약에도 너는 죄인이야. 66권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본래의 존재의 모습,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인간관이다. 그러므로 과연 누가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본래 자신이 본래의 모습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마음이지.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은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된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의 의를 강하게 자랑하고 주장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장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롭게 여길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이 정도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신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를 서게 합니다. 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쭙겠습니다. 과연 누가 인정하는 것이 진짜 의인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 진짜 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진짜 의인가? 어느 것이 진짜 의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진짜 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셨을까? 바리새인 자신은 막 의롭다고 막 주장하는데 하나님, 내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자와 같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함께 기도하라고 성전에 왔는데 기분 나빠요. 내 저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러 온 게 기분 나쁜데 저 세리하고도 나는 같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지 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막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일주일 2시간 2번씩 금식하는 거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오늘 바리새인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비춰지고 있지만 그 삶 자체는 굉장히 치열했어요.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 바리새인은 노력했고 신앙의 열정으로도 열심으로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주의 말씀에 따라서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열심을 냈지만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딱 2가지로 요약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2가지 죄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2가지. 예수님께서요, 한 율법사 질문 앞에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딱 2가지로 선명하게 요약해 주시죠.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 오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이 바리새인은 비록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종교적인 열심도 투철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났지만 정작 본질적인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은 사람을 멸시하는 죄를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당연히 노력해야죠. 종교적인 열심도 열심히 내야 되겠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그 모든 노력이 있어도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명확하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하면서 더 던져야 될 질문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의 의를 판단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13절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주장하는 기도를 했지만, 세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도 쳐들지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리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세리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 의를 주장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셨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이 세리는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가 여기에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세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세리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여쭤볼게요. 죄인이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재판장님, 나 잘났죠? 나 이렇게 살았시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 같이 살지 않게 노력하시오? 이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의로운 삶을 살았시오? 그게 죄인이 해야 될 일이냐? 죄인은 의로운 재판장과 재판정 앞에서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게 죄인이 해야 될 몫이고 죄인이 해야 될 자세예요. 올바른 자세예요. 자세. 자, 의로운 재판장이 딱 볼 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겠어요? 자기가 막 옳다고 막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의로운 재판장이 볼 때는 다 보이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이 세리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과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진리예요. 진실되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와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의의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세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네. 긍휼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때만 가능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세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도 세리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큰 긍휼로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오직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결코 사함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긍휼을 구했을 때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 죄 다 덮어줄게, 용서해 줄게. 그게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어요? 사순절 보내고 있지. 다 용서해 줄게. 죄는 내가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세리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리가 막 감사하는 그런 단계까지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진 않았지만 상황을 놓고 보면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세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리새인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낮추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낮추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높이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역을 침범하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결코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겠는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가 참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은 세리와 같이 그와 같이 할 때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리처럼 해야 되고, 둘째,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길의 여정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길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낮췄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증언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를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멸시함으로 하나님께 죄인으로 여김받는 삶이 아니라 세리처럼 자기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세리처럼 어렵다고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낮추는 자를 높이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존귀하고 높아지는 삶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믿고 어렵게 여기며 다른 사람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멸시하는 삶을 살아간 연약한 모습들은 없습니까? 거울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본래의 존재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리는 이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세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네 가지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주여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